2020년 8월 9일 주일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제목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금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받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과 삶이 화합되는 귀한 결실을 이 시간 맺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박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신부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비밀로 간직하는 우리 모든 복음장로교회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정그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분야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로 불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한스 셀리라는 분이십니다. 스트레스와 내분비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분은 총 17번이나 노벨 의학상 후보로 지명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수상자가 되지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그 강연을 했을 때 하버드 대학 강단에는 그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모두 참석하여 강연을 들었고요. 강연이 끝났을 때에 기립박수를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때 한 명 학생이 그에게 다가가서 직접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분이 딱 한 단어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appreciation, 감사라고 이렇게 답했을 때에 강당 전체가 물을 끼얹었듯이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눌려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작은 틈 사이로 감사를 밀어넣어서요. 이 감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점령하게만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분명히 맥을 못 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깊은 스트레스에 쌓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가 나를 점령하여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라고 할 때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짜내어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나 모든 일을 감사로 전환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도 자,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앙인만 누릴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감사가 최후에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하는가, 마지막에 그 쌓았던 그 모든 감사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황홀해지며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궁극적인 최후의 순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새 노래로 부르며 함께 천국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며 참여하는 성도들과 불못이라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극과 극의 대립으로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먼저 세상을 떠났던 거룩한 성도님들, 또 우리의 헤어졌던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요. 자,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보는 순간, 자, 성도들의 온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진다. 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날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간 것은 실로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만 참여하여 부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포함될 자격을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바로 이 14만 4천에 포함이 되어서 새 노래로 부르는 그 감격과 기쁨의 대열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은 첫 번째로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세 번이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결한 자가 바로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실제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그 숫자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자,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그 표현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독신주의를 장려하거나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해 순결의 그런 관계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신부되는 정절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이나 남녀 간의 불법적인 성관계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도가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 딴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즉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이 순결은 성적 순결의 의미보다는 영적 순결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순결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결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면 그 순결에 도달할 분은 없고요. 기독교를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만드는 반성경적인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풍년의 때가 있는 반면에 기근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개개인의 신앙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함께 모였던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서 개인의 신앙을 불문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큰 은혜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물같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며 그때는 구경 온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고 친구 따라왔다가 친구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에 참 힘든 고난의 때를 저희들이 맞고 고난의 때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옵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하고요.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신랑 대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순결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또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만은 항상 그렇지 않고 문이 닫혀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약속을 깨뜨리고 신앙의 순결을 잃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문이 닫히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순종치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많이 듣는 666 이런 표, 인간 중심주의, 7이 하나님의 만수라고 하면은 6이란 숫자는 인간의 만수입니다. 그래서 666 인간 중심주의,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우상에게 경배치 않았어요.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켜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 14만 4천의 순결한 자 속에 포함되는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순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에 속하려고 하면은 사절의 두 번째로 보면은 사절을 보십시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사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사절에 그들은 두 번째 그들에 보면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자, 본문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성도는 어린 양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끝까지 순종으로 믿음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목자로 비유가 되어지고요. 저희들은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배불리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맹수로부터 목숨을 걸고 목자는 그 양을 지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온갖 위험과 굶주림을 겪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은 항상 안전하고 풍성을 반드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공격의 표적이 되고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끝까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일즈맨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이 잘 되는 날은 하루 만에 한 달치 실적을 올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뿌려놓았던 일들의 결실을 그 하루에 거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자주 오지 않지만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오늘은 잘 되는 날이구나라고 더 빠듯하게 일정을 짜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안 되는 날은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숭숭숭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도 나중에 돌아보면은 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미끄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훗날에 거두게 될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끝까지 따를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에 나를 맞추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고 고독을 감수해야 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가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마음이 끌리는 곳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일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은 절대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며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 뜻입니다. 사탄의 거센 저항을 각오하고 끝까지 포기치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이런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더욱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는 나의 이성과 때로는 지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명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있을 때에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려 할 때에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의 택함을 입은 무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불평 없이 따라갔던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 결과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어린 양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삶을 살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성도의 그 물결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속에 포함되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만 4천에 속하려면은 4절의 세 번째 그들은 속에 나타납니다. 첫 열매로 들어진 자들입니다. 첫 열매로 들어진 자들이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롤 모델이 되고 대표, 자랑, 모범 이런 뜻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첫 열매는 모든 열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바쳐진 열매는 이후 계속 수확될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그 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 속에서 쉽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번 그 소득의 무리를 떼어 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내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내가 가진 10의 9도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11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첫 것을 떼어 드리는 것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로 구별된 모범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장차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첫 열매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14만 4천 명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바로 이 첫 열매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소속된 것을 감사하고요. 소속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킬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최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복음장로교회 성도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소속이 되어 기뻐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장관을 이룹니까? 기쁜 일을 당했을 때에 혼자 기뻐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더 신이 납니다. 요즘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 관중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관중 없이 경기하는 것이 볼 때에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응원을 할 때에 선수들도 더 힘이 나고 더 기쁩니다. 신이 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나 하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14만 4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춤을 추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의 날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일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더욱 가속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죄악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나라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한번 시작된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고 낙오된 자의 최후는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극과 극의 운명으로 여러분 나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정성껏 해도 어떤 때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슬픈 일이 찾아오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좋은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립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6은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짐승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표시이고 바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666이 아니라 14만 4천 구원받은 이자에 소속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 속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순결하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서 처음 익은 열매되는 자들이 되어서 그날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어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대열에 소속된 것 하나만 상상해도요,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은 쉽게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아픔, 고통까지도 감사하고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성도들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날이 갈수록 인생의 허무와 슬픔과 연약함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잠깐 지나면 없어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다시금 찾아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기쁨을 보여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승리의 기쁨이며 헤어진 가족과 천상에서 제하는 기쁨의 날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누리는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 기쁨을 새 노래로 함께 부르며 누릴 날이 우리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더해 주시고 확고한 영생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